역대기와 열왕기서는 그냥 읽으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의도와 목적 가운데는 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한 단어로 표현하면은 반면교사입니다. 포로기 상황을 지내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이 너희들의 조상들이 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여서 너희들이 지금 잊혀지가 됐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라는 게 열왕기서입니다. 반면에 역대기서는 그 성질이 약간 다릅니다. 역대기서는 대상이 좀 더 뒤로 나가게 됩니다. 포로기가 아닌 포로기 귀한 세대에 쓰이게 되는데 이들에게는 몇 가지 인생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또 과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우리에게도 아직도 유용한가? 우리는 그 율법에 순종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인생의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 대상의 이 본질적인 질문 앞에서 한 가지 큰 주제를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즉각적인 인과응보의 신학입니다. 즉각적인 인과응보의 신학. 이 주제에 맞춰서 오늘 주인공인 요시야는 꽤나 적절한 인물입니다. 그는 8살,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로 따지면 도화겠죠? 도화 나이, 초등학교 입학을 할 때 이 사람은 스케일이 다릅니다. 왕위에 즉위합니다. 대단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젊은 나이에 왕위에 즉위를 해서 왕의 생활을 이어나가게 되는데 성전을 공사하던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가 잃어버렸던 율법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서를 발견하고 한 사람을 시켜서 낭독하게 합니다. 낭독을 하고 나니 아뿔싸. 우리 남유다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살았구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16세기 마틴 루터를 능가하는 남유다의 왕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시작되게 됩니다. 성전을 정화하고 또한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우상예배를 다 척결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신상을 그냥 부수는 게 아니라 가루로 빻아버립니다. 율법서를 읽고 나니 유월절이라는 것이 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고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이 남유다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향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 하나 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법대로 행하시길 원합니까? 아니면 법대로 하지 않으시길 원합니까? 질문을 좀 더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인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 게 좋을까요? 다들 표정이 이 인간이 떠나는 마당에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기독교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없고 우리의 삶, 현실, 그리고 신앙의 이 간극을 절대로 메울 수가 없습니다. 특이하게 요시야는 열왕기서 기자의 표현하면 23장에 가면 뭐라고 표현하느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모세의 율법을 순종한 사람이 이 요시야 외에 아무도 없을 만큼 전무후무하다고 평가합니다. 이런 요시야의 삶이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을 내려가면은 요시야가 이 모든 일을 마친 후에 전쟁을 하러 갑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남유다의 전쟁은 아니고 아수르와 바벨론의 전쟁 가운데 요시야가 바벨론에게 조금 잘 보이려고 아수르를 막으러 갑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의 편에는 이집트의 애굽도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나오는 본문에 애굽, 이집트의 왕 느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느고를 통해서 요시야를 말립니다. 너 이렇게 하지 마라. 내가 너 죽을까 걱정된다. 너 이러면 안 된다. 요시야가 쌩깝니다. 쌩까고 계속 전쟁을 지속하게 됩니다. 그러고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순종했는데 죽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요시야의 인생 마지막은 한 사람과 똑같습니다. 누구냐? 북이스라엘의 가장 패역하고 죄로 들끓고 또한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가면서 했던 아하방과 똑같게 됩니다.
이 두 명의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전쟁에 변장을 하고 나가게 됩니다. 둘째, 적군의 화살에 맞게 됩니다. 세 번째, 부활을 시켜서 이 전쟁터에서 나를 내보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처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 없이 그냥 읽으면 이 본문이 그냥 뒤졌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열심으로 순종을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으로 불순종한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이 단 하나의 차이도 없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와 남유다의 모든 예루살렘 백성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애가를 쓰게 되고 슬프게 웁니다. 어땠겠습니까? 예레미야는 특히 요시야를 보면서 거는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일을 내겠구나. 좌절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요시야가 죽게 되고 요시야의 자녀의 세대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그들이 절대 무너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요시야의 죽음은 우리에게 꽤나 괴리감을 선사해 줍니다. 내가 열심히 새벽 기도를 나가고 말씀에 응답이 있을까 읽게 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이런 신앙생활에 무력함을 깨닫게 하는 게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서 저것들은 맨날 입만 살았지 삶은 개판이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그런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그들이 믿는 신앙과 현실이 전혀 하나도 안 맞는 미신에 불과하구나 라고 섣불리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섣불리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들의 질문 가운데 아무런 대답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돌이켜보면 우리도 그들과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기복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기복신앙을 하는데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거 해달라, 여기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일이 생기게 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혹시 말씀 가운데 이 성경이 나에게 뭐라고 응답해 주지 않을까?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게 됩니다.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이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무언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행위는 기독교를 일반 종교의 차원으로 깎아내리는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은혜와 보상의 차이를 아직 잘 구분을 해서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걸로 302페이지입니다. 폈으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인사를 전한 다음에 다른 서신들과 다르게 굉장히 분노에 가득 차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2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를 받는 대상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다른 복음은 무엇이냐? 여기 6절에 보면 나왔다시피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른 것을 속히 떠나서 전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를 바로 떠나서 다른 것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그냥 복음에서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이 갈라디아서에 나온 대로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너희가 받은 것 외에처럼 복음에 무언가를 더한 것이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나오고 있는 다른 복음입니다.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는 이런 율법의 행위를 전달하면서 이래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미혹하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저주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러한 종교적 행위와 열심을 똑같이 추가하게 됩니다. 기도를 해서 내 의의를 나타냄으로써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거를 저주한다는 겁니다. 10절에서 인간과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은혜가 이미 내게 임했기 때문에 그걸로 족하다는 겁니다. 더 이상 무언가 더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대학원에서 한 교수님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분이 그 당시 학생일 때 이제 저희 교단에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남포교회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설교학 교수로 계셨는데 성경인물 설교라는 과목을 개설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꼭 들어봐야겠구나. 무조건 들어야겠다 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개강이 다가왔고 수업을 들었습니다. 한 주 한 주 나가는데 한 인물 설명을 해주실 때마다 이상하게 하나님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기 말이 다가왔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결론을 내려줍니다. 이 자식들아, 성경인물 설교 하지 마라. 벙치게 되죠. 근데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 야곱을 통해 이삭을 통해 요셉을 통해 어떠한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계시는 해석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엄마 아빠가 자식을 가르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이 새끼 나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계시이고 성경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들의 삶을 그대로 본받을 게 문제가 아니라 인물마다 다 죄인이고 죄를 저지릅니다. 그럼 그것도 똑같이 따라할 겁니까?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차원에서만 해석할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게 성경인 겁니다. 제가 이사를 가게 되고 매일 새벽, 매일은 아닙니다. 피곤해가 늦게 일어날 때도 있는데 일출을 바라보는데 요즘 그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새카만 어둠에 요즘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나서 밤이 길어지지 않았습니까? 시커먼 칠흑 같은 어둠이만 이 하늘에 이제 시간이 흐릅니다. 약간씩 밝아집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하늘, 그리고 산등성이만 있는데 이 산등성이를 기준으로 짙은 회색, 매우 붉은 빨강색, 주황색, 노란색, 하늘색이 굉장히 멋있게 그라데이션이 싹 임해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납니다. 그 그라데이션이 없어지면서 이 산등성이에 붉은 태양이 빼꼼히 부끄러워하면서 제가 생각해도 묘사를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얼굴을 내밀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처음 알게 됐는데 긴 시간이 들이지 않아서 태양이 쭉 떠오르게 됩니다. 얼마 떠오르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붉게 타오르는데 좀만 올라가면은 주황색과 노란색이 뛰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태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즘 이 매력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 태양이 오늘도 그랬지만 매일같이 제게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구름이 가득하거나 비가 내리면은 이 태양이 제 시야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까? 안 떠오르고 있습니까? 떠오르고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억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은 매우 굵직굵직한 기쁘고 슬프고 화나고 우울하고 힘든 일들이 파편으로 떨어져서 기억됩니다. 그러나 이 파편으로 떨어지는 기억들을 이어주는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하나님 끝까지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인 겁니다. 여러분, 이 계시가 왜 하나님께서 역사라는
장르를 택했냐면은 간단합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계시를 바라보면서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 마치 아브라함이 되고 이삭이 되고 야곱이 되고 요셉이 되고 다윗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바울이 된 것처럼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석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요시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요시아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 능력도 있고 힘까지 갖춘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가진 질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왜 요시아를 통해서 일을 낼 줄 알았는데 그를 왜 죽인 것입니까? 우리의 질문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가 TV를 보면서 어떤 질문을 가집니까? 하나님, 이건희, 김연아, 유재석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쓰시면은 크게 영광을 받으실 것 같은데 왜 안 쓰시는 겁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나타내신 데는 그렇게 능력 있고 힘 있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고 선택하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잘났습니까? 아니요. 우리 다 얻어 터지고 어디 가서 찢어지고 핥히고 얻어 터져서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가진 것이 절망뿐입니다. 한탄뿐입니다. 탄식뿐입니다. 그저 희망을 백신에다가 모든 것들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그렇게 절망만 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일하시고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독교인은 진정한 소망이 현재와 종말 두 가지에 동시에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이 현재, 내세에, 미래에, 종말에 우리는 정말 어떠한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우리의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선인 겁니다. 우리의 종교적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쭉 일하고 있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염려, 두려움, 걱정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우리 이번에는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의 필요와 모든 것들을 아시고 준비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오늘 지금 읽은 거에서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라고 하십니다. 내일 일을 염려할 것을 치워주고 없애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염려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본문은 무엇이냐? 즉 저희 어머니가 자주 쓰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시지는 않더라. 죽이시지는 않더라. 약간 이해가 안 되실 수,
변훈이 집사님은 좀 그래도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이게 뭔지 조금 더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서 생긴 신앙생활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센터링을 올려주시길 바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센터링을 올려주시고, 하나님, 저기 오른쪽 코너킥 깊숙이 자리로 들어가서 제게 센터링을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오버헤드 킥이든 헤딩 슛이든 시저스 킥이든 제가 어떻게든 골을 넣겠습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아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상을 하게 되죠. 이런 현실을 맞이하게 되죠. 어떻게 되죠? 회심을 하고 났더니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야, 처음에는 좋더니 왜 현실이 안 바뀌는 걸까? 이 왼수 같은 남편, 전도하면 바뀔 줄 알았는데, 야, 전도시켜놨는데 거지 같은 성질이 하나도 안 바뀌네? 야, 너는 전도라도 했잖아. 내 남편은 갈 생각을 안 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실이. 이런 현실 속에서 기독교는 과연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고만 있는 거지? 라는 질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염려의 반대는 우리는 흔히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염려의 반대는 평안이 아닙니다. 염려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추구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재력, 건강, 명예, 혹은 자녀의 이렇게 말을 잘 듣는 것들, 여러분들에게 일시적으로 평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염려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다릅니다. 믿음은 염려를 가지고 평안을 추구할 때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손에 쥐어져 있는 현찰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는 무언가를 바라보게 되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손 그 자체를 바라보도록 만들게 합니다. 우리가 염려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내 오른쪽 눈은 염려를 향하고 있고 내 왼쪽 눈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손에 쥐어진 something, 무언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응답하시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응답하시는가, 내 기도 제목을 무슨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는가, 이거에 집중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이거에 집중하도록 하게 합니다. 믿음은 도박이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영국에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몇 층 높이 쌓여져 있는 건물에 아무런 의심 없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걸 알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에 그냥 빗나가서 어떠한 베팅을 걸어서 올인을 하는 게 믿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 아는 신뢰에서부터 드러나온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믿음이 하나님의 손을 집중하도록 만들게 합니다. 이 믿음을 가졌는데도 우리 현실이 바뀌지가 않죠. 왜 그렇죠?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향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평안을 바라는 이유는 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목적은 히브리서 기자가 12장에서 말씀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주위 가운데 기도 제목에 응답받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단에 불과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설복시키시고 데려가시기 위해서 주는 수단, 그 하나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을 바라보고 수단에 집중합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삶은 왜 안 바뀌는 건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수단을 만나로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고난과 고통으로 주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힘듭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방법과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까 예레미야와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눈물을 흘린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당장에 먹고 살 돈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 내게는 왜 이렇게 힘든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남들 다 가진 건강은 제게 안 주시고 저는 왜 이렇게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 저기 있는 자녀는 저렇게 떵떵거리고 부모가 자랑질하면서 살아갈 정도로 자녀가 말을 잘 듣는데 제 자녀는 왜 이런 거죠? 힘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도해서 자녀를 바꿔달라고 할 것입니까? 건강을 바꿔달라고 하시겠습니까? 돈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다시 평안을 간구하는 걸로 수단을 목적으로 삼는 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 수단을 가지기 위해서 종교적 열심을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행하려고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이 시련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종교적 열심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스스로 먼저 십자가라는 고난과 고통의 길을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힘듦, 시름시름 앓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래, 네가 많이 힘들구나. 너 진짜 많이 지쳐있구나. 그래, 내가 너 힘든 거 다 안다. 다 안다.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네 그 느끼는 감정도 아픔도 그 찢겨지는 상처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기독교로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바뀌지 않는 이 현실 안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위로, 그 은혜, 그 사랑, 그 평안, 그게 남의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내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고난과 환난으로 인하여서 힘드십니까? 괜찮습니다. 바울이 얘기한 대로 그 어떠한 고난도, 환난도, 기근도, 역경도, 칼도, 그 어떠한 무엇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끊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절대로 끊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현실의 괴리감이 있으십니까? 그 괴리감은 여러분들의 종교적 열심으로 메울 수 없습니다. 그 괴리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신 고난과 고통, 그 십자가는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시고 계신 그 십자가, 고난과 고통은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요 원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잘 걷고 계신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쓰러지고 일어설 힘이 없으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힘들고 쓰러진 거 그대로 두실 때도 있습니다. 쉬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난과 고통이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이미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쭉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를 중단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현실이 일치된 나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윽하게 뿜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삶을 복음으로서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때는 힘든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불어넣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의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은 없어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걸을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그 발걸음의 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나의 종교적 열심이고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로운 진짜 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삶을 통해 찬란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